시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영원한 먼 길로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먼 길로 다시 한번 염려담아 길어 염려담아 길어 아멘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담아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한 걸음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다같이 주와 같이 꽃이 피는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같이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시어 태워주소서. 다같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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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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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맑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맑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맑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는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인물 강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인물 강해 6번째 시간으로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동창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앉아서 같이 동창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봅니다. 야,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쟤 우리랑 같은 반이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앉아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잘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면 학교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은 어떤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 그죠?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저런 애도 있었어? 쟤도 우리 반이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의 12제자인 거 아시죠? 아세요? 네. 사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냥 이 요한복음에 잠깐 나오는 스쳐 지나간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사실은 존재감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인물.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은요 나중에 자신의 살거족이 벗기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던, 주님을 위해 완전히 목숨 걸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그러죠. 나다나엘이 누구길래 그렇게까지 죽었어? 순교했어?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질 않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인식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제자였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열거하는데 3절에 보니까 빌립과 누가 나와요? 바돌로메. 자,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누가복음 6장 14절을 보니까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하면서 이 제자들을 열거할 때 분명히 관계가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 붙여놔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잖아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예요. 근데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를 붙여놓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둘은 연결점이 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고대하던,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던 그 정말 막 원했던 것들이 내 눈앞에 딱 보였을 때 기뻐요, 기뻐요. 아, 기뻐요. 이거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나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야, 나 이거 됐어, 이거 됐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다 얘기하겠죠. 그런데 빌립이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구한테 가장 먼저 갔어요? 나다나엘한테 가장 먼저 갔어요. 나다나엘.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뭘 얘기하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굉장히 절친이었다. 아주 진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였다. 여러분, 진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진한 우정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저 사람이 나랑 절친이다 하면 서로의 비밀들을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와 어떤 생각들이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절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면은요, 이 빌립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빌립은요,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면서 메시아가 누군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같은 가치를 공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친구 잘 만나자. 친구 잘 만나자. 여러분, 나의 친구가 와서 매일 이런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해주고 받은 은혜를 증거해주고 기쁨의 소식들을 증거해주고 오르는 주식 소식 전해주고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돈 버는 소식 전해주고 그런 친구 만나면 여러분 성공한 친구입니다. 영혼육이 막 모든 영혼육의 좋은 소식들만 전해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기도응답이 된대. 야, 내가 이번에 알아봤더니 이게 돈 버는 거래. 막 하면서 영혼육을 같이 막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저 멀리서 오는 얼굴만 봐도 알아.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고 얘기를 나누면 꼭 그렇죠.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만 봐도 그 친구 얼굴만 보면 야, 저 소식 들으면 안 되는데 맨날 와가지고 죽는 소식만 전하고 슬픈 소식만 전하고. 여러분, 어떤 친구를 원하십니까? 이왕 만날 친구, 여러분 생명 전하는 친구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리는 친구 만나셔야죠. 그리고 내가 살리는 친구가 돼야 돼요. 내가 살리는 친구가 돼야 돼요. 나를 만나면 누군가가 막 살아나고 나를 만나면 뭐 행복해하고 막. 그럼 내가 살리는 말 해야죠. 막 살아나는 말 해주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오늘 빌립이 바로 그런 친구였단 말이에요. 친구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이 가장 친한 사람을 항상 나다나엘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건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전통 통설로 내려오는 거. 거기에 보면은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열거할 때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 분명히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 것이다라고 다들 인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 성경에 다 바돌로메로 하든 아니면 나다나엘로 하든 하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냐는 거예요. 헷갈리게. 여러분, 그 이유를 잠시 설명해 주자면요. 저희 아버지 이름은 권자 제자 언자예요. 권재언. 그리고 어머니 이름은 조자 은자 묵자 조은묵. 그죠? 나쁜 묵이 아니라 조은묵. 예. 그리고 저희 막내 삼촌은 조진묵. 그래가지고 묵이 극단이에요. 우리 집에는 묵이 극단으로 있어요. 조은묵도 있고 조진묵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집안이 참 재밌는데 아무튼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께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불러지는데
어느 날 가정을 꾸리고 저를 딱 낳았을 때부터 부모님들은 그때부터 이름이 없이 살죠. 그때부터 뭐로가 살아요? 성민이 아빠, 성민이 엄마로 삽니다. 그죠? 성민이 아빠, 성민이 엄마. 저 역시도 부모님이 권성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저희 집사람도 설재선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호준이 아빠, 호준이 엄마가 돼요. 둘째 희준이는 언제 불려지냐? 호준이 이름을 잠깐 까먹었을 때. 그때 이제 희준이 아빠, 희준이 엄마 불려지지 거의 다 호준이 아빠, 호준이 엄마로 다 불려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첫째 이 아주 좋은 그게 있어요. 첫째가 갖고 있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가정을 꾸리고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안 불러도 누구 엄마, 누구 아빠 해도 금방 아 누구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돌로메가 그런 겁니다. 바돌로메. 여러분 바가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누구의 아들 할 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돌로메 합쳐진 거예요. 한마디로 돌로메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할 때도 그 요나가 원래 요한이라는 단어도 같이 쓰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돌로메는요 어떻게 보면 별명 같은 거예요. 촌이나 부락을 이루고 살 때 오래 같이 산 사람들은 야 바돌로메 그러면은 다 알죠. 아 돌로메 아들 이런 거 아는 거예요. 그냥 이름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 같은 게 바돌로메. 그런데 이제 나다나엘은 뭐냐? 이게 실제 이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의 실제 이름 누군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바나바?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은 아 누구 알 수 있는 이름.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그런 거고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실제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바돌로메와 나다니엘의 차이점. 두 사람은 공통적인 사람인데 부르는 장소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달라졌다. 그럼 나다니엘은 신앙은 어떤 사람 어떠했을까?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찾아가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그렇게 찾고 고대하던 메시아 만났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 얘기했다는 것은 서로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간절히 찾고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늘 성경을 묵상했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이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또 한 가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자주 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톡 찍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다나엘이 어디 있든지 간에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날은 유난히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거 내가 봤어 하고 그 순간을 톡 집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얘기하셨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니엘이 특별하게 간절히 뭔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은요 그 유대인의 그런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한 집에서 가족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북적북적하게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막 집안에서 막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집안에서 이 더운 날에 뭔가 집중하는 게 쉽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들이 뭔가 집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찾을 때 가장 최우선으로 찾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렇게 높이도 일정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이 이파리가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울 때 시원한 장소에서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뭔가 묵상을 할 때 가장 선호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나다나엘은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며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던 분을 기대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너 거기서 그거 하는 거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의 신앙은요, 여러분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 신앙입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면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이요, 직접 주님을 만난 가장 큰 이유가요, 간절함이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나아갔더니 주님이 앞으로 와주신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을 한번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다 만나 주실 거예요. 간절함이 무기라니까요. 아무리 성경 지식 많고 아무리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뭔가를 얻기 위한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분 한 번만 만나면,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나다나엘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빌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뭐? 나사렛에서? 야, 그런 촌동네에서? 에이, 말도 안 돼. 적어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셔야지. 그게 성경이잖아. 저런 달동네에서 무슨 주님이 오셔? 무슨 메시아가 오셔?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편견이요, 선입견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편견. 아이, 그 동네 출신 안 돼. 아유, 그쪽 지역은 안 돼. 아우, 저런 사람은 저기서 태어났으면 말도 섞으면 안 돼. 여러분, 나다니엘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고 메시아를 소망했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없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길 간절히 원한다면 그 중심을 보고, 그죠? 보여지는 것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맨날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말은 항상 뭐예요? 에이, 그런 사람은 안 돼. 아우, 거기 어디 출신이라며? 아이, 그거 안 돼. 아우, 거기 그 보수당이라며? 아우, 진보당이라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다 편견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여러분, 오늘 이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을 많이 보면서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나 역시 나다니엘처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보여지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주여 하던 입술이 죽여 죽여 입술로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거룩했던 사람이 거북해지고, 토끼 같은 자가 도끼로 변해가지고 막 찍어내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여러분, 혹시 내 모습 속에도 나다니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 권 목사 왜 이렇게 쉽게 삐질러 봤더니 A형이 맞았어. 아우, 소심해. 아우, A형이 맞았어. 혈액형으로 다 평가를 해. 아, 걔 B형이라며?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어쩐지 A병 같더라.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구원해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하도 혈액형으로 편견을 가니까 다 혈액형을 합쳐버렸어.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다 하나로 만들어버렸어. 예수님의 보혈 하나로 끝내버렸어. 다시는 혈액형으로 편견 갖지 말라고. 우리는 주의 보혈로 하나 됐잖아요. 하나. 할렐루야. 혈액형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린 주의 보혈 제2형, 예수 그리스도형, 그죠? 다 제2형. 그 보혈로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예수님이 왜 피로 구원하셨는지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 그 복음이 그 지역 감정 하나 해결 못하는 게 복음이라면 그게 무슨 복음이야? 우리가 믿는 복음이 혈액형 하나 이기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그거 뭐 믿을 필요가 있어요? 아무런 능력 없는 복음이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낼 수 있고 그들의 중심을 볼 수 있고 왜 저렇게 하나 행동하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맨날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맨날 지역색 드러내고 보수니 진보니 이념 전쟁하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분열되고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이쪽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야. 진실로 막 얘기하는데도 편견을 가지고 다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니까 그런 거지. 같은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나아가는데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편견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선거 때는 이렇게 누리티틱한 거 메고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넥타이 색깔로 빨간 거 메고 오면 저분은 보수일 거야. 파란 거 메고 오면 저분은 진보일 거야. 노란색 메고 오면 정의당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국가혁명당은 무슨 색깔입니까? 그래서 이거 색깔 없는 거 누리틱틱한 거 푸르틱틱한 거 이런 거 메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목사가 뭔가 정치 색깔과 이념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했을 때 메시지를 전하면요. 목사님이 보수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지. 진보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지. 벌써요. 그 메시지의 진위를 안 보고요. 그 성향대로 편견을 갖고 모든 메시지를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리더들은요. 철저하게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무슨 정치 색깔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 거 갖고 있어도 리더로 선 사람들은요. 다 복음주의로 말씀 안에서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어떤 보수당일 것 같아, 진보당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저의 어떤 정치 이념이 그분이 생각하는 정치 이념이 틀렸을 때는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내가 잘 속였다. 잘 속였다. 근데 어떤 분이 맞히잖아요. 그럼 내가 더 긴장을 하고 잘 속여야지 이렇게 합니다. 철저하게 중립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편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분열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분열되게 돼 있다. 외모로도 편견 갖고 있죠. 곱슬머리에 옥리에 채씨. 그 사람 앉아있는 곳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이죠. 다 편견. 다 만들어낸 얘기들. 여러분 중요한 건 나다나엘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매일매일 주여하면서도 이런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요 이렇게 편견 가지고 사는데 사실 본인도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와 함께 있더니. 자, 나다나엘의 출생지를 얘기하는데 어디 사람이래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다. 그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사렛도요 갈릴리 지방이고요. 가나도 갈릴리예요.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갈릴리 테두리 안에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이 있어요. 가나하고 나사렛은 한 10km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가까운 곳이에요. 갈릴리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었어요. 좋은 동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갈릴리 가나는 중심에 있고 나사렛은 변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도 그나마 가나가 더 나아. 나사렛보다 가나가 더 나아. 그런데 어쨌든 갈릴리 자체는 어촌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저 갈릴리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군인들이, 병장들이 아무리 막 선 잡고 막 각 잡고 탁 하고 나와도 민간인 눈에는 군발이네 그러잖아요. 그죠?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갈릴리 사람들이네 그런 거죠. 가나든 나사렛이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나다나엘은 그래도 가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은 더 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이 오면 도끼인 객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낫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나사렛 사람을 막 멸시하고 편견 가지고 무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잘 살든 못 살든 저 사람이든 나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편견하고 무시하고 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우픈 거예요. 이게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야, 니네들 거기서 가 거기야. 너희들끼리 왜 치지고 붙고 있니? 물론 나다나엘이요,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갈릴리 가나 출신이라고 막 무시한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아니 공부한다고 뭐 한다고 될 것 같아? 열심히 일이나 해. 막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나오니까 뭐예요? 그 상처를 쏟아내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편견하고 무시하고 막, 그죠?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를 섬기는 어떤 목사님께 여기 섬기면서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폄하하는 것을 볼 때 제일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셨대요. 아니, 여기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해요? 같은 입장이라 같이 더 뭉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중엔 등급이 있대요. 그래야만 이렇게 더 괜찮은 등급이 있고 좀 더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요, 좀 괜찮은 사람들이요,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그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정상 뭐라 그럴까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렇게 섬겨야 될 사람이고 도와드려야 될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는요, 서로가 내가 좀 더 낫다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서로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더 괜찮아 보인다고 편견 가지고 선입견 가지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뭐 세상적으로 낫다는 이유 하나만, 내가 좀 더 사는 삶이 괜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좀 더 기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자꾸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왜 이 나다나엘의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하면서 묵상한 결과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 보여지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면서 목회하지 마. 편견 갖고 목회하지 마.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편견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 그러셔야 돼요.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직분자들은요, 특히 리더자들, 목자들은요, 편견이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상처가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더로 서시는 분들은요, 이 상처를 치유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이 치유되는 길.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같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참 이스라엘과 간사함.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삶은 간사한 삶이었죠. 겉과 속이 달랐죠. 자신의 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시절에는요,
간사함으로 살아간 사람.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형되며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너는 내가 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다나엘에게 넌 내가 봤을 때 변화된 야곱이야. 참 넌 신앙이 좋은 이스라엘.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넌 여기 간사함이라는 단어가 거짓이 없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거든요. 넌 거짓이 없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편견으로 봤어요. 나사렛? 에이, 그거 뭐 선한 것이 나와.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진실함으로 보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꿍꿍이 없이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 이게 진실함인 거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주님은 그대로 뭐예요? 좋은 모습으로 인정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나다니엘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편견으로 가득 찼고 선입견으로 가득 찼고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속 좁은 자예요. 외모와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에는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안 되죠. 제가 만약 나다니엘을 봤다면, 야, 너 매일 그렇게 성경 묵상하고 기도한다면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린다면서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 혼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혼내질 않으세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넌 참 이스라엘, 넌 참 거짓이 없다. 좋은 점을 부각해서 드러내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를 편견 없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좋은 점으로 해석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너는 자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의 장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는 거죠. 자존감도 살아나고 주님이 날 자꾸만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우리 안에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 언제 치유됩니까? 바로 우리의 좋은 것을 보시고 우리 좋은 점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다니엘이 껍질이 벗겨져 가면서까지도 순교한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며 밝게 웃으시며 넌 참 괜찮은 자구나. 너 이걸로 엄청 쓰임 받을 거야.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나는 너가 이 순수함, 너 거짓 없는 이 모습, 보여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야. 여러분, 나다니엘은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했던 그 모습이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숨기지 않아요. 그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충성하겠다는 고백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선입견을 가지고 확인하지 않아요. 딱 보니까 메시아 맞아요. 그러니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안에 있는 진실 그대로 나오는 모습.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예요?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말재주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는 저절로 치유가 되고 우리 안에 매일매일 살리는 말을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스피치학은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매일 동행하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계속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에게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를 치유하는 자리로 이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매일 주님이 성민이 덩치가 참 크구나. 뒤에서도 잘 보일 거야. 성민이 목소리는 화통을 삶아 먹었구나.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이 행복해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야, 성민아, 너는 참 얼굴이 커서 이거 빔 프로젝트가 필요 없어. 저 멀리서도 한 번에 보여. 주님은 우리의 장점을 자꾸만 살려주시는 거예요. 장점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물들이요,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보면 잘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다 잘못한 건 다 빼놓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만 얘기하세요. 따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다. 하나님의 시각이다. 하나님의 시각은요, 믿음으로 산 자는요, 잘못한 거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항상 그 믿음으로 산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남기시고 그것을 가지고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를 보실 때도요, 잘했다. 넌 정말 이제 쓰임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편견과 선입견이 아닌 주님의 눈, 주견을 봐야죠. 주님이 날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고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면요,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에게 찾아갔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주님의 영광교회라는 무화과나무 아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너의 삶의 깊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 내가 보았어. 내가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그것을 해결하러 왔어. 그 음성 듣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